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4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네, 25장 23절에서 40절까지 하나님 말씀 교독합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매일 채를 꿰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사라. 상을 이것으로 매일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에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6가지를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 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각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예수 안에서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 만들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날로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만큼 하나님의 깊은 사랑 가운데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저희도 주님을 더 사랑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이 밤에도 또 다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지난 수요 예배 마치고 나가는데 어떤 분이 그러세요. 목사님, 날씨 더운데 이렇게 자켓 입고 덥지 않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생각해 보니까 더워요. 그래서 자켓을 벗어드리는 것이 편안해 보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벗어도 되겠습니까? 네, 안 된다 그러면 큰일 날 것 같으시죠? 잠깐 벗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의 어느 교회는요 목회자들, 부목사님들이 여러 있는데 벌써 한 20-30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은 달라졌을지 모르겠지만 그 교회 부목사님들은 예배 나올 때마다 검정색 양복, 짙은 넥타이. 그렇게 안 하면 장로님들이 부목사님들을 혼내신대요. 왜 옷을 그렇게 입냐고. 근데 미국에 오니까 그런 게 좀 자유롭더라고요. 또 EM권에, 영어권에 또 목사님들은 반바지 입고도 막 올라오시고 그러시는데 그런 교회 있죠? 네, 저는 각선미에 자신이 없어가지고 출애굽기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집을 짓는 이야기로 시작하죠.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가 라암셋과 그 바로를 위한 집을 지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파라오의 질서, 바로의 질서, 바로의 그 제국의 통치 질서를 거기서 순응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언약 주신 그 언약의 자손들이잖아요. 거기에 순응하고 거기에 종속되어서 종살이하면서 살아갑니다.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이죠.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의 자리는 너무나도 팍팍하고 자유가 없고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6월절을 통해서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음에 몰아넣으시고 그 애굽 사람들이 의지했던 애굽의 신들을 다 제압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시내산에 올라오게 하시죠.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주시고 성막을 주시죠. 성막의 이야기는 출애굽기 40장 가운데 25장부터 40장까지니까 얼마나 분량이 큽니까? 그래서 출애굽기의 마지막은 성막이 완성돼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을 덮고 있는 그런 장면으로 매듭을 짓잖아요. 그리고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에 가면은 이제 성막이 완성되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흠없는 수컷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25장부터 40장까지 얼마나 이 분량이 깁니까? 그만큼 성막의 이야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성막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것이죠. 만나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분량으로 봐도 길게 자세하게 세밀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소원, 하나님의 뜻이 여기 담겨 있는 것이잖아요. 무슨 뜻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성막을 우리가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성경을 통해서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성경의 중심 이야기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His story.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자, 성막도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 성막이 이제 성전이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성전이다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이제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또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 성막을 공부해 나가면서 성막의 모든 그 기구와 그 모든 제작의 그 과정들과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성막을 이해할 때 바로 성막 속에 거기서 예표되고 계시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거기 있다. 그리고 교회의 모습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을 이해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막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만나는 것이 하나님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막 이야기, 오늘은 진설병상, 그 다음에 금등대 두 가지 시간이 되면 그렇게 하고요.
시간이 길어지면 또 진설병상 한 가지 일을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30절까지는 진설병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래서 성막 그림을 또 우리가 한번 보면 좀 더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네, 이제 많이 익숙해지셨죠? 네. 자, 성막의 문이 동쪽에 놓여 있어요. 동쪽으로 들어가며 성막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만나는 것이 번제단을 만나고, 그죠? 번제단의 제물을 바치고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을 만나고, 그 다음에 성소의 첫 번째 장막을 열고 들어가며 성소를 만나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휘장에 지성소가 있는데, 이제 평면도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출입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크게 대답해 주세요. 출입문 여기 뭐예요? 네, 크게 말씀하세요. 번제단. 네. 그 다음에 물두멍. 그 다음 첫 번째 휘장, 첫 번째 장막을 지나서 여기가 뭐예요? 성소. 그 다음 두 번째 휘장, 여기가 지성소. 그런데 이 성소 안에 세 가지 기구가 있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첫 번째 진설병 떡상이 놓여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금등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는데, 오늘은 성소 안에 있는 이 기구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이 언약궤, 법궤, 언약궤라고 하기도 하고 증거궤라고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요즘 새벽마다 우리 큐티 또 새벽기도에 요한계시록 말씀 나눌 때 장막에 대한 얘기 나오죠. 그죠? 금등대 얘기도 나오죠. 촛대 얘기도 나오고, 그게 다 이 성막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죠. 그러니까 성막을 우리 잘 이해하면 성경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5장에서는 보면 증거의 장막 이렇게 있잖아요. 자, 이게 장막이잖아요. 장막, 성막, 회막, 장막 그러는데, 증거의 장막 그러면 지성소의 안에 있는 언약궤가 증거궤라 그랬잖아요. 증거궤. 그러니까 증거궤 안에 뭐가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다음에 중요한 게 뭐 있어요? 십계명 돌판이 있잖아요. 그 증거궤가 뭐냐면 특별히 그 중에서 강조하는 게 하나님 말씀을 강조하잖아요. 말씀이 증거하는 말씀. 그래서 증거궤라고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증거의 장막 이란 얘기가 오늘 요한계시록 15장에서 나왔죠. 자, 진설병상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30절까지 읽었는데, 레위기 24장도 한번 볼까요? 레위기 24장 5절에서 9절. 네, 그 구약성경 184쪽에 있습니다. 네, 24장 5절에서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솔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이 떡은 돌려라. 아론과 그의 자손은 누구예요? 직분상 제사장. 제사장이 이 성소에 들어가죠. 그리고 제사장 중에서 대제사장 한 사람만 어디 들어갑니까?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가게 되죠. 여기 진설병상을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요. 뒤로 넘어가 볼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게 떡이죠, 그죠? 떡같이 생겼나요?
꽃감같이 생겼어요. 그림은 이게 떡이에요. 떡. 진설병상에 떡이 두 줄로 되어 있는데 여섯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성경을 읽었지만 금으로 테를 두르고 이렇게 턱을 만들어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이동할 때 궤에다가 채를 꿰어서 이동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유향을 여기다가 유향을 뿌리고,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이제 이 그림을 생각하면서 자, 여러분이 한번 답해 보세요. 자,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과하고 성소에 들어가면 떡상이 있고 금토대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분향단이 있어요. 이 분향단도 제단,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제단에서 성도의 기도가 향을 타고 연기를 타고 하나님 보호자에 올라간다. 이게 다 성소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진설병상에 떡이 12개가 있습니다. 이 떡을 만들 때 뭘 넣지 않냐면 누룩을 넣지 않아요. 누룩을 넣지 않고 규격은 뭐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정금, 순금으로 입혔고 금으로 테를 둘렀다. 자, 이 진설병상은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 성막의 기구들을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보면 이 펠로십을 나타, 영적인 교제, 떡은 그리고 떡은 그리스도의 현존하는 떡, 그리스도의 현존하는 떡. 자,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요한복음 6장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6장. 네, 47절과 48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6장 47절 48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자, 50절 51절 계속 읽습니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진설병상에 떡을 진열하는 것은 신령한 양식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을 여기서 나타냅니다. 그리고 떡은 화해와 친교를 나타내요. 펠로십을 나타내요. 그리고 떡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나타내요. 말씀. 떡은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성찬식을 행하시면서 떡을 나눕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 내 살이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받아 먹을 때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또한 이 떡은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나타낸다. 우리 떡을 보면서도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진설병상에 자, 2줄씩 6줄씩 2줄로 진설한 것, 12개잖아. 12은 무엇을, 그 숫자는 무엇을 나타냅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떡 위에 정결한 유향을 위에 두도록 했어요. 유향 담은 그릇이죠. 그래서 이것은 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구속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떡을 먹잖아요. 떡을 먹듯이 바로 떡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떡. 자, 우리 예레미야 15장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 15장. 예레미야 15장 16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구약 성경 1075쪽에 있습니다. 1075쪽.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게 내 마음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기쁨입니다. 자,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일하잖아요. 그런데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먹어요. 제사장들이.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고 우리가 그 떡을 얻어먹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그렇죠?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복음의 제사장이에요. 그 제사장은 그 떡을 먹는 사람이에요. 떡을 먹는 사람.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참 우리는 귀중하게 여겨야 한다 하는 거예요. 자, 욥이 참 고난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러면서 욥을 살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욥기 23장 10절에서 12절까지를 한번 보실까요? 욥기 23장 10절에서 12절. 구약 784쪽입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먼저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비결은 12절에 있어요. 12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 우리가 삶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지만 승리의 비결은 말씀을 먹는 거죠. 말씀을 얻어먹는 거예요. 자, 떡상 맞은편에 뭐가 있어요? 떡상의 구조, 턱 이렇게 제 유형 아까 설명했죠. 그 다음에 채고리, 이게 금등대. 근데 이 가지가 몇 개예요? 7개죠. 이렇게. 우리 성경을 읽었습니다. 금등대는 어떻게 생겼나요? 자, 금등대 우리 31절에서 출애굽기서 25장 31절에서 40절까지 읽었죠. 우리 37장에 가면 또 나오죠. 제작하는 과정을 나오죠. 37장 17절에서 24절에 있습니다. 네, 17절에서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편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3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자, 이제 보세요. 읽었으니까 그림 보시면, 그죠?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그런데 이것을 쳐서 이렇게 만들었다. 쳐서 만들었다. 자, 19절 시작. 이쪽까지의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까지의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자, 이게 뭐예요? 살구꽃 형상의 꽃받침이 이렇게 가지마다 이렇게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다음 21절부터 계속 있습니다.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으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다시 2가지 아래에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였다. 네, 이렇게 이게 줄기잖아요. 줄기와 이렇게 연결했다. 예. 그 다음에 22절부터 24절까지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과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꽃받침이고 등잔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등잔이 있는데 여기에 기름을 붓죠. 감람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불을 밝히는 것이죠. 불을 밝히는 것이죠. 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드는데 쳐서 만들었다. 그리고 서로 연결해서 만들었고, 자, 7가지가 줄기와 포함해서 7가지가 있는데 성경에서 7 그러면은 완전수잖아요. 완전수죠. 하늘의 수 3과 땅의 수 4가 합쳐져서 완전수를 나타내는 것이죠. 이 등잔대에서 빛이 감람류에 이제 불이 붙어서 빛이 나죠. 그래서 이 등잔대는 어둠을 밝히는 빛을 나타내잖아요. 어둠을 밝히는 빛. 자, 성소에는 뭐가 없어요? 그렇죠. 창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빛에 의존해서 제사장들이 거기서 일을 돌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 등잔에 쓰이는 기름은 감람류예요. 감람류. 우리 스가랴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스가랴서 4장, 구약성경 스가랴서 4장. 구약성경 1316쪽입니다. 1316쪽에 4장 1절에서 6절까지 1절에서 2절까지를 먼저 읽으실까요? 시작.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3절.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자,
이거 지금 등잔대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얘기하고 있는데, 자, 스가랴서는 어떤 배경에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파괴가 되고 바벨론에서 포로가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벽을 수축하고 다시 성전을 제2성전을 다시 만드는데, 성전을 만들다가 중단이 돼 있어요. 중단이 됐는데, 그 학개서와 스가랴서가 그런 얘기예요. 성전 만들다가 중단이 됐는데, 자, 돌아온 스룹바벨과 당시의 대제사장이 여호수아하고, 스룹바벨은 총독인데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전 재건을 하는데 이제 환상을 보는데 등잔대가 보인다는 거죠. 이 등잔대는 뭡니까? 바로 이 성막 안에 성소에 있는 금등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하는데, 성막이 이제 솔로몬 때 와서 성전이 되잖아요. 그죠? 성막과 성전의 성소에는 이 등잔대가 있는데, 중단대에서 그 성전을 계속 건축을 못할 때, 그럴 때 이거를 보여주시면서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자, 6절 말씀을 보세요. 6절 말씀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성전 건축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증인이죠. 이 두 사람이, 요한계시록 가면 두 증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두 증인, 스가랴서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감람유로 빛을 등잔대에 빛을 비추고, 이 감람유는 또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또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전을 건축할 수가 있다. 그러면서 이 금등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금등대 등잔에 감람유를 통해서 빛을 밝힌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살구꽃 형상의 잔 꽃받침은 생명을 새롭게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살구꽃은. 그리고 이 금등대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더 상징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요한계시록 1장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12절부터 보실까요? 12절부터 우리 함께 읽습니다. 12절부터 20절까지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이게 7 금 촛대죠.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계속 읽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인자 같은 이가 누굽니까? 부활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이 금띠를 띠고, 14절,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17절,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바로 알파와 오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18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죽었었는데 그러나 살아있는 자라. 전에 죽었었다 승리하신 것,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예수님이 통치자라는 거죠. 왕이시라는 거예요. 자, 19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에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자, 이 금등대가 뭘 나타낸다고요? 교회를 나타내는 거예요. 교회. 자, 이게 성소에 있잖아요. 성소에. 그러니까 성소는 교회를 나타낸다. 그리고 그 7별은 교회의 사자를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붙들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누굽니까? 성도가 교회고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잖아요. 자, 교회가 무엇을 비춰요? 빛을 비추는 거예요. 누가 빛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에요. 나는 빛이다 그러셨죠. 요한복음 8장에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8장. 팔장 12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예수님이 빛이에요. 이게 성소에서 금등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자, 예수님이 빛이고 또 금등대는 누구라고요? 교회. 교회는 누구예요? 성도가 교회죠. 성도가 교회죠. 성도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빛을 따라 사는 사람이죠.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빛을 바라며 사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죠. 성도죠. 자, 7교회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그런데 이 교회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다 연결돼서 하나 된 교회. 모든 교회는 하나 된 교회. 모든 성도는 하나 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라는 거죠. 우리가 지체.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시고 또 우리 성도가 빛이다. 자,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네, 5장 14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자, 이 말씀은 성소에 금등대는 교회를 나타내고 교회는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는 빛이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성도가 빛인데, 자, 빛을 비추는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착한 삶이라는 거예요. 착한 행실. 착한 삶이 뭐예요? 두 글자로 사랑. 사랑을 실천하는 삶. 그게 교회고 성도다. 교회고 성도다. 자, 오늘 성소에서 떡상과 등잔대를 통해서 만나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다. 그리고 떡을 통해서 우리에게 먹게 하시고 우리와 펠로우십을 하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이다. 그리고 등잔 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다. 우리는 그 빛을 받아 빛을 발하며 사는 교회를 이루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예, 말씀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빛을 비추는 교회로서, 성도로서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